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부터 10계명을 살펴보아야 했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한 주간 미루어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덕도가 고향인 한 장로님께서 엄청나게 큰 대구를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어찌나 큰지 싱크대에 담아두니까 이게 넘칠 정도로 큰 생선이었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했고, 저도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심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엄두를 내지 못해서 제가 칼을 들고 이제 장만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토막을 내야 되는데 가정용 식칼로는 이게 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생선이 두꺼우니까. 생선 가시도요, 고기가 크니까 딱딱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집에 보니까 톱같이 생긴 칼이 하나 있었어요. 긴 게 있었는데 톱질 하듯이 이걸 막 썰었습니다. 다 자르고 나오고 보니까 이 대구의 살이 너덜너덜 걸레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만한 대구를 넣고 이제 국을 끓였죠. 제가 끓인 건 아니고 이제 아내가 끓였는데 이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대구탕이 되었는데 그게 왜 맛있었을까요? 제가 고생을 해서 그럴까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싱싱한 대구가 있으니까 그걸 별로 넣은 것도 없고 무 넣고 이렇게 끓인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 대구탕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구탕을 끓이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재료인 10계명이라는 이 본문 말씀이 워낙 위대하고 탁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맛이 있고 영양가가 있는 그런 설교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한 큰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마음에 꼭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그 자체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본문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지켜가리라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가 우리의 영과 육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가끔 이 10계명을 대할 때 오래된 골동품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두 돌판, 그 정도로 생각하고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선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잘 가르쳐주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보석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진보가 나타나기를 소망했었는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와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놀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깜짝 놀라는 그런 진보와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도 아니고 두 번째 계명도 아니고 10번째 계명도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 1절과 2절이 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기 전입니까? 인도하여 낸 후입니까? 인도하여 낸 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종로릇 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종로릇 하고 있을 때 너희들 이 10가지 계명대로 살 자신이 있으면 나를 따라 나오고 안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미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서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법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법들을 대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로. 왜냐하면 이 모든 계명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집에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집에 자녀가 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더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해지고 화목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친교를 하고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 쉽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쉬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 이외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이죠. 이 땅의 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는 큰 손해를 볼 줄 알아? 고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찔거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차마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디에 사는가 하면 골로새에 삽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서 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부득불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이지만 부득이 이 땅의 법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 육신의 법 사이에서 힘들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방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교훈한 후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해두고 집합시켜 놓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강령이라는 말은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의존한다.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모든 계명들이 사랑에 의존하고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룩하지 않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사랑하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문제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죠. 우리 안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은 거듭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는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에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자세히 알아가고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불씨가 다른 곳에 불씨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로 생산되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된 사랑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랑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사랑인지 이 성경을 통하여 점점 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인데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으니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계명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이 스스로 또 우리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이웃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의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겠다. 요한일서 4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것을 많이 느끼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뻐해주면 그 이상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내 아들과 딸들을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을 보면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내가 보기에는 좀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랑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살짝 맛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누구만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계명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이미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그리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10계명 앞에 서 있습니다. 당분간 이 10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결코 이 10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살인하거나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증거하지 않음으로써, 탐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들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